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먼저 1절에서 5절이 혀의 힘, 말, 또 언어라고도 이제 우리 오늘 다 같이 좀 통합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말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 우리 말의 힘, 혀의 힘, 능력이 뭐냐 1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가 말의 위험성,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6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또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 말의 힘, 능력, 또 이 말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또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전에는 이 말을 다스릴 것들이 없다, 힘이 없다라고 좀 이제 부정적인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지혜가 바로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그 성령의 지혜로 또 위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우리가 그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말과 혀가 될 수 있다. 또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먼저 혀의 힘이 어떠한지, 능력이 어떠한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라는 거죠. 1절의 심판에다가 한번 더 큰 심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하십시오. 더 큰 심판. 그래서 말은 오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말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를 방향을 트는 것처럼 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6절부터 말의 위험에 대한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불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6절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한번 합시다.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죠. 불의의 세계. 그리고 온몸을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또 인생의 바퀴를 어떻게 버리죠? 불사르는 무슨 불에 비유합니까? 지옥불에 비유합니다. 지옥불. 그러면 가만 6절을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냐면 죄와 직결되어져 버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직결됩니까? 죄와 직결되어져 버리는 통로가 바로 가장 쉽게 혀가 말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도 이 혀와 말을 지배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누구죠? 마귀와 귀신 역시 이 말과 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배당해 버리냐가 바로 관건이 되겠죠. 곧 오늘 말씀처럼 6절은 너희 혀가 결국은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 가지고 죄와 직결되어지는 통로가 될 때는 불인데 그 불이 불의의 세계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 지옥불이 되어져 버린다. 상상만 해봐도 요즘 한참 불이 나서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산불이. 근데 그 불들이 처음에 큰 불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산을 태우고 온 막 지역과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어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너희 혀가
이처럼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 7절, 8절, 우리 얼마나 그 말이 사악한지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들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질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절, 8절의 또 말씀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별다른 설명이나 설교 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말과 혀에 대한 경계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오늘도 이 혀가 성령에게 지배받지 못하고 악한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을 주거나 붙잡힘 돼버리면 그게 죄와 직결되어져 버린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은 말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중성, 혀가 이중성이 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어떤 이중성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모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뭐하기도 합니까? 저주하기도 한다. 우리 입술에 찬양과 저주의 이중성이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10절.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그 이중성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 안에 이 악한 법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싸웁니다.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괴롭다,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나는 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유, 이런 모습, 이중성,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12절.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 역시 그런 이중성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결국 이런 본인의 이중성,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면서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오늘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로잡고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하는 분, 우리 또 말씀을 듣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우리의 말과 혀를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입술의 승리라고 그냥 붙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합시다. 입술의 승리. 그래서 승리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은데, 이 말과 내 입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많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의 승리를 많이 외치긴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인 이 말과 혀에 대한 승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승리가 그렇게 별 의미 없어지는 그런 열매 없는 것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승리, 오늘도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은 그렇죠. 13절부터 이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다시 말하면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증명하라.
오늘 바로 네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네 행위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증명되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5절은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16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인 거죠. 이 중심 내용에서는 말이 역사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러니까 한번 네모를 한번 하시고 시기심과 야심에다가 네모를 하시고요. 이 시기심과 야심을 유발시키는 게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랑이라고 생각. 그 다음에 자랑하거나 자랑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랑이 있는 곳에 꼭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다툼이 나와요. 야심. 야심을 우리 개역개정은 다툼이다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시기와 야심, 다툼, 자랑하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이나 이 자랑의 말들이 결국 시기심과 다툼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워버리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열매가 계속 유발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거짓말에 한번 네모를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거짓말도 말이거든요. 자랑도 말이고요. 거짓말도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가운데 또 어떤 부분에 이 거짓말들이 역사되어지냐, 또 동그라미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것. 진리를 대적하는 그것에 유발되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자꾸 거짓말. 진리를 대적하는 이 거짓말로 역사되고 자랑의 말을 통해서 시기와 다툼이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15절은 이것을 딱 정리하는 게 이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바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너희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무리 명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아무리 어떤 멋있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건 네 욕심에서 나와서 그래. 그리고 결국 분노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16절은 또 그런 결과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야심 또 나오죠. 시기심과 다툼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고 온갖 악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서 야심이라는 단어를 또 쓰죠. 다툼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말 성경도 야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망, 야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이 야심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마음. 이게 야심이에요. 야망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야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뭐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비전이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야망. 그런데 야심은 나의 왕국,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야심. 이렇게 저는 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처럼 내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야심이 있다 보니까 나를 세워가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이 되는 거고, 그런 자랑하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나오고, 또 내 왕국을, 내 마음의 왕국을 세워가려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또 진리와 대적되어지는 결국 세상적 정욕적 마귀죠. 오늘 성령님 이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평경과 위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종합판의 열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의의 열매는 무슨
무슨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하죠? 화평의 씨입니다. 화평의 씨.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건데 바로 입술의 열매가 뭘까? 오늘 입술에 이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 오늘 씨라는 단어에 저는 좀 집중해 봐요. 씨. 왜? 말이 뭐가 되기 때문에?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이 결론은 무슨 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화평의 씨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성령님이 꽉 붙잡아 주시면 어떤 씨가 되죠? 화평의 씨가 돼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이 열매가, 입술의 이 씨가 오늘도 악한 사단마귀가 붙잡으면 화평의 씨가 아니겠죠. 또 자랑의 씨나 시기와 또 다툼의 씨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혼란, 온갖 악한 행위를 또 지옥의 불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혀를 성령이 잡아 바로 화평의 씨가 되게 하면 오늘도 이런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또 순종적이다, 고분고분하다,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입술의 승리가 바로 우리 삶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도 또 우리 안에 해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잠언의 말씀을 좀 잠언의 말씀과 몇 가지 말씀을 좀 몇 가지 찾으면서 여러분 안에 붙들고 주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내 입과 혀에 이 모든 것이 화평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맺게 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